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늘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이후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그냥 주일 하루를 부활로 지키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묻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또 볼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이 물음에 쭈뼛거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나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쫓아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34절 이후의 본문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을 채우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만 있다 하면은 오늘 이 지구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갈등과 폭력, 전쟁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요, 마치 꿈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은요, 곧 이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탐욕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거나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보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죠. 이 정도만 돼도 아주 기특한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소망에 굳이 딴지를 걸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가요? 단지 그냥 구호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애당초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역사 안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전제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모든 정치, 사회 제도들이 다 그런 유토피아, 꿈만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철학이든 종교든 교육이든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의 목적들도 결국은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상에 그칠 뿐이지 그런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언제나 세상은요, 함께 공유하고 서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권력과 특권을 움켜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왜 그랬을까요? 채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 가지려고 들고 더 소유하려는 이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기도 하겠지만 누가가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느 편이 되었든 이런 질문은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끼어있는 3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 모두가 받았다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었거나 얻는 것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상대화되는 그런 판단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여겨지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만큼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고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억지스럽게 힘을 쓰지 않아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보이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후부터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더 가져보려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삶에서 벗어나 기꺼이 나누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을 느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이 사도들에게서 건네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자 이제 이 성도들이 본인의 욕망과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경험, 즉 은혜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저녁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미 이날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깨어서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과는 다르게요, 여전히 깊은 잠에 떨어져 있던 세상과 무척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빈자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두려움만 가득하죠.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정말 유대인들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석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직스러웠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멀리서나마 뒤따라간 제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제자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그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도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죠.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대신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제자라고도 불리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났게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실망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동참하는 것에 실패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오시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요, 19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새로운 위임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날 그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두 번에 걸친 따뜻한 평화의 인사와 곧바로 이어지는 이제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이 위임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단과 질책이 쏟아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널 믿는 내가 바보야. 요한, 너는 또 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니? 너희들 그러고도 다 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떠지?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런 무서움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뵌다는 말입니까? 제자라는 자부심은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쳤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신다라고 연락이 왔으면 그 걸어잠근 문을 열고 불이 나게 다들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정작 제자들이 안으로 걸어잠그고 있었던 문은 그 모인 곳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날, 그 부활의 첫날, 제자들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도 알아채지 못하게 호련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그 정막을 깨뜨렸던 것은 두 번이나 같은 인사를 건네셨던 주님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마치 어두운 무대에 다시 조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분위기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함께 그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차갑고 냉랭하게 얼어붙었던 그들 사이에 이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처럼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 잘못을 다시 한번 꼬집지도 않으셨습니다. 며칠 동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을 대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던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시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평화의 반대말이 평화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에 떨어진 사람은 늘 자기 안으로 꼬부라질 수밖에 없죠.
불안한 자신만을 들여다보면서 살다 보니까 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군가 나를 도우려고 손길을 펼칠 때에도 그 호의를 베푸는 상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칠 때가 많죠. 그런 두려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마음의 경계의 벽을 허물라고 요구해도 그것이 윽박지름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평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주로 평화의 말로 사용하는 샬롬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도 물론 평화라는 단어를 뜻을 담고 있지만요. 이 샬롬을 사용할 때와는 전달되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본래 에이레네의 뜻은요. 결합하다, 하나되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평화는 당신과의 사이가 깨어져 버려서 갈라져 버린 그 제자들과 다시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을 주님이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평화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죽음 앞에 내몰린 자기 자신을 버린 저 하나 살겠다고 꽁무니를 뺀 그 비겁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등지고 또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내셨을 때에도 주님은 꾸지람 대신에 그 아픔과 부끄러움, 상처를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시죠.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손 내미셨던 그 주님의 손이 제자들을 덮고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화는 언제나 주님처럼 먼저 손 내미는 용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끄러워 차마 손 내밀 수 없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이 평강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과 한 몸이 되어주고 싶고 당신과의 관계 안에 함께하고 싶었던 그 주님의 따뜻한 초대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기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이 부탁을 남기시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일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 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삶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과 그 목적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므로 서로가 평화하는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평화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내쳐버려도 시원치 않을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새로운 이 소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요한의 증언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숨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곳에 숨이 이렇게 불어넣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그러니까 그 코에 후 하고 숨,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자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즉 하나님의 숨이 사방에서 불어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다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바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숨으로 표현하고 그 숨으로 뭔가를 불어넣으실 때는 무언가 창조하실 때만 사용되었던 겁니다.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실 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실 때, 교회를 다시금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부활의 저녁 이후에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늘 그런 죄책과 부끄러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은혜 받을 때는 평강이 누려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 두려움의 찌꺼기에 우리가 다시 짓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이 어떤 것을 했는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나와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숨지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는데 베드로는 다시 거기 돌아와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천천히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헤어지면서 연인들이 이런 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긴 했니? 보통은 과거형으로 묻습니다. 원망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어져 버린 이 관계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요, 현재형으로 물으셨어요. 지금 그의 마음을 물으셨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자신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감히 그 사랑을 불러내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 겁니다. 이걸 물으실 때 주님께서요, 그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마치 견고한 바위와 같아서 그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붙여주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 부르셨습니다. 이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쓰던 이름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예수님을 첫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풋풋한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아마추어라는 말이 뭔가 조금 능숙하지 못하고 어리숙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뭔가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가 아닌 순수하게 그것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요,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모르 잘 아시죠? 예.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모르라는 단어가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가 아마추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마추어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호칭은 이 베드로의 아마추어 사랑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풋풋하고 아련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요, 아마추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 순수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아마추어 사랑이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찬란한 부활절 새벽에 그 부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다시 그들을 믿어주시던 그날, 그 부활절 저녁에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낙향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며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 그날 아침에 주님의 부활은 꽃 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게 뭘,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믿어주신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죠. 여전히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창조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 날 우리도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처럼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베드로야, 너 지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2000년 전 그날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의 부끄러움과 좌절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에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빗장을 걸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호련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삶의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깨끗이 지워내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NO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널 믿는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평가를 뒤집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적인 변화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믿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풋풋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아마추어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